이제 어서와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떠나서 낙심한 지체들 또 정말 진리를 한번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우리 새신자들을 초대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면서 벌써 네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전도는 예배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전도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께 초대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준비하시고 상황들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대하고 다시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 모으는 일을 할 때 나 혼자 다 하는 엄청난 부담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에는 신랑 친구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왜 좋은지,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전도가 과연 의무인지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전도가 의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전도는 결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거 안 하면 혼나? 너 이거 안 하면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차원에서 전도를 말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룩한 자발성과 열정을 보여줘요. 이 거룩한 자발성과 열정은 그거 안 하면 벌 받을까봐, 그거 안 하면 손해 받을까봐, 그거 안 하면 지옥 갈까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는 그걸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작용해요. 그 동기부여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기쁨. 예수님께서 신부를 취하실 때 옆에 있는 신랑 친구가 기뻐하는 것 같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원래 인스타를 안 좋아했어요. 인스타는 사단의 도구고 어떤 이 뭐라고 할까? 이 정말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다.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이제 많은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잘못된 매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인스타 활동을 조금 해봤어요. 조금 그냥 스토리 조금 올리고 해봤어. 팔로워도 좀 저를 팔로우하지 않는 우리 많은 지체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예,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인스타를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보여주는 뭐 영상이나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뭐 찬양이나 이런 거. 근데 제가 보니까 릴스를 무작위로 넘겨보니까 제 영상에는 침례받는 사람들 영상이 엄청 많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헐크 호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WWE 헐크 호간 침례받는 모습 보면 엉엉 울었잖아요. 우리 80년대 때 레슬링 스타였는데 헐크 호간이 세례를 받다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헐크 호간이 세례 받는데 내가 왜 기뻐? 신랑 친구의 기쁨이죠. 진짜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얼마 전에는 그 릴스 보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누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걸 듣더니 자기는 원래 그 전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야기를 정말 자기는 중요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구주로 영접을 해라 그랬더니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래야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괜히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랑 친구의 기쁨이에요. 나는 예수님하고 친하잖아요. 내가 친한 예수님하고 저 사람이 다시 친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정말 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저 사람이 알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바로 이거다, 이거 내가 원했던 그림이다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서와 축제가 우리 안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정말 초대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그 광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신랑 친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서 왜 이게 신앙의 역동성이 저하되느냐, 이러한 종류의 초대, 전도, 소개 이런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들 자기는 성령 충만 한 번도 못 느껴봤다. 그럴 때 이분이 정말 너무 놀라운 통찰력이었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저 사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성령님 정말 함께 하셔서 찾아가 주셔서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나의 삶에도 임하시잖아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체이탈화법. 자기는 그런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삶도 꿈꾸지 않으면서 성령께서 그냥 찾아오셔서 막 갑자기 나로 사도 바울처럼 막 살게 하시고 막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전도 또 초대 이러한 내용들 안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전도 초대를 기쁨으로 아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보이면은 많이 초대하세요. 저 요즘에 이제 제가 만든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독신 청년 공동체 싱글 벙글 싱글 벙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싱글 벙글이 굉장히 좋은 플러팅이더라고요. 가가지고 혹시 자매님 보고 가가지고 혹시 싱글이세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저는 벙글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싱글 벙글. 최악이죠. 이런 건 하면 안 돼. 그러나 싱글벙글 공동체가 만들어졌어. 이제 막 초대하고 싶은 거지. 사람들을 막 초대하고 싶고 막 알리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기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넘치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하는 이 행사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예배의 능력,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신랑 친구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어서와 축제를 준비하는 이 전도와 초대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이 전도와 초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될 새신자 혹은 낙심자 혹은 뭐 교회에 옮기고자 하는 지체들이 진짜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이냐, 즉 진짜 기독교 신앙이 어떠한 거냐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진짜 이미지, 근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1번 콘서트, 2번 학술 세미나, 3번 개인 상담, 4번 영성훈련, 5번 명상, 6번 사회 참여 및 개혁, 7번 구제 및 봉사, 8번 선교 및 복음 전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시 시작되는 인터뷰 설교. 여러분들은 이 중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현지가 늘 저의 타겟이 되고 있어요. 우리 현지, 저 중에 뭐 띄워주셔야죠. 네. 저 중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영성훈련? 훈련에 가깝다. 영성훈련 잘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지금 훈련이니까 어마어마한 훈련이잖아요.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고, 그죠? 막 힘든 시간 막 버텨야 되고, 속으로 지금 막 나 욕하고, 그런데도 겉으로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또 여기 있는 우리 세영이 뒤에 성민이는 저 중에 뭐가 우리 기독교 신앙과 가장 가까운 그림, 근본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까? 선교 및 복음 전파. 선교 및 복음 전파. 선교 및 복음 전파를 많이 하고 있나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본적인 이미지는 알고 있지만 하고 있진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상아는 이번에 제가 하는 행사에 와주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몇 명 뭐 남자들은 별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날 와서 우리가 또 함께한 지체들도 있지만 우리 상아가 왔습니다. 특별히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상아 자매, 저 중에 뭐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이미지와 제일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선교 및 복음 전파. 선교 및 복음 전파. 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뭐 또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라고 생각할 때, 선교하고 신앙은 궁극적으로 선교하고 복음 전파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림 혹은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림을 가질 때가 참 많죠. 어떤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콘서트예요. 그래가지고 화려한 조명, 또 빵빵한 사운드, 거기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찬양팀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찬양팀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찬양팀이 없었으면 좋겠대. 그리고 성가대가 전혀 이해가 안 간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는 말씀 들으러 오는데 이런 활동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말씀에 집중을 못 한다는 거지. 그분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뭘까? 이 학술 세미나와 같은 거죠. 차량 모닝 차주분 혹시 1725 모닝 차주분 계실까요? 지금 예, 없죠. 약간 저 느낌은 예식장 느낌 같기도 하고요. 약간 식당 느낌도 같아요. 누가 들어오셔서 1725 여기는 없다고 좀 전파해 주세요. 확실히 없는 거 맞죠? 본인 차 번호를 모른다 이럴 수 있어요. 본인 차종이 뭔지 모른다 이럴 수 있어. 본인 차가 이브닝인 줄 알고 있다 이럴 수도 있는. 야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었어, 그죠?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 상담.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 근데 초점을 두니까 나랑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좀 힘들까요? 공동체가 힘들어. 공동체가. 그래서 나랑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이 뭐 신방을 오겠대. 나랑 주님이 만나면 되는데 자꾸 뜰 리더가 전화를 해. 그래가지고 이번 주 뜰 모임 나오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 불편한 일이 되는 거죠. 또 명상. 여기는 제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명상과 종교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예를 들어 그 헬스장 가면은 그 GX 그룹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참가해가지고 그 시간에 열심히 하고 빠져나오면 되죠. 종교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는 예배 잠깐 참석했다가 그룹 엑서사이즈 하고 바로 빠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그림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회 참여 및 개혁, 그래서 민주화, 또 뭐 평화 통일 이런 것들이 교회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기독교적 이미지는 뭘까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요. 놀랍게 성경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참 신앙의 딱 한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를 딱 그리면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게 딱 투영되어지는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유행하는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김예광 형제가 정주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예광 형제가 정주행할 정도의 드라마라면 좀 의미가 유의미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짤로 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눈물의 여왕을 보니까 그 김수현 형제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형제길 지금 바라는데 요즘엔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연예인들이랑 유명인 욕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에 들어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린 다 그들에게 열려 있다. 우리 김수현 형제 언제든 김지원 자매와 함께 와라.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초대의 말씀을 좀 드려. 어서 와. 수현이 어서 오고 지원이 어서 오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제 시선에는 우리 교회에 예전에 있었던 조화평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조화평 전도사님과 김수현 형제의 싱크로율은 90%다. 저는 진짜 제 눈에는 너무 닮았어.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소개할 때 누구한테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려볼 때 우리 교회에 잘생긴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라고 하면은 눈, 코, 입이 이랬어라고 설명하는 게 편합니까? 김수현 닮았어라고 설명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 여러분 보고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누구 닮았다고 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하나씩 설명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닮았다고 하는 게 훨씬 연상이 되잖아. 물론 그 연상을 하고 봤을 때 그 이미지와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더 킹받는 게 뭐냐니까 제가 이렇게 그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야. 누구 김수현 닮았다 이렇게. 그러면은 제일 킹받을 때가 뭐냐면은 진짜 안 닮았는데 묘하게 닮았을 때. 그러면 맞긴 맞는데 킹이 받지. 그죠? 맞긴 맞는데 킹 받는 거죠. 조화평 전도사님 정말 닮았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미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성경은 그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그분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어린 양.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미지로 성경은 그림으로 보여주죠.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기독교 신앙 그 자체에 딱 그림 한 장면이 있다면 그건 따라해 볼까요? 만찬. 바로 퀴즈가 되는 역사. 무엇일까? 바로 이게. 그래서 뮤트를 딱 걸어주면서 이렇게 안 들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만찬. 예, 만찬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만찬의 이미지.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부활주일 오전 예배 때 뭘 하냐니까 성만찬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이게 참 교회인가 아닌가 할 때 이 두 가지 표징이 있어요. 이거 진짜 교회다 아니다 했을 때 참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표지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성례의 시행과 말씀의 선포예요. 그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세례는 몇 번 받습니까? 몇 번 받아요? 지식이 한 번 받습니다. 나 인간적으로 군대 가서 초코파이 준다고 3번 더 받았다. 손 들어볼까요? 괜찮습니다. 희원이, 세윤이 2번 받았어? 와, 찬양 인도자고요. 전 청년부 회장이고 이런 이단들을 봤나. 세례를 2번이나 받다니. 세례는 많아야 2번 받는 거죠. 많아야 이래도 인정해 줘야 되니까 많아야 2번 받는 거예요. 원래는 1번 받는 거지만 많아야 그 얼마 전에 저 인스타그램 보면 재밌는 게 많이 뜨더라고요. 저는 말했잖아요. 제가 주로 침례 받는 사진 영상이 엄청 많이 떠요. 거기 보니까 베어 그릴스라는 이제 그 생존 전문가 있거든요. 이 사람 원래 크리스찬인데 얼마 전에 본인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는 장면을 영상으로 자기 너무 받고 싶어서 요단강에서 1번 더 받았대요. 침례를. 그 사람도 2번 받는 거지. 2번까지 내가 그래 인정해 줄게.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 인정해 줄게. 그런데 성례 중에 이 세례는 침례는 1번 해요. 1번, 딱 1번. 그러면 나머지 이 성례 거룩한 예식의 나머지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만찬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1번 세례 받은 사람은 계속 성만찬에 참여하죠. 그러니까 성만찬이 이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한 가지 행위로 표현되는데 그건 성만찬이라고 하는 만찬의 행위로 표현된다는 거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성만찬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처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존귀한 자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잘 보세요.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는 것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죠. 한 가지 사건에서 등장해요. 딱 한 번.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워딩이 똑같아요. 언약의 피 이렇게. 그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아서 이 광야에 와서 계명 받고 그 계명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 만찬에 참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먹고 마심의 이미지가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맺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먹고 마심은 어떠한 이 전통으로 이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사도행전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식탁이 날마다 이루어졌고 날마다 모임 가운데서 같이 음식을 먹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만찬을 했다는 것이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말하는 애찬이라고 하는데 애찬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과 상관없이 교제를 위해서 같이 식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식사가 끊임없이 존재했다는 거죠. 함께 밥 먹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테이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사실 영어로 The Table for the Truth, 진리를 위한 그 식탁, 그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만큼 이 기독교 신앙은 식탁의 신앙이에요. 같이 밥을 먹고 만찬을 하고 그 만찬에 초대하고 그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이 신앙 안에서 이 식탁 중심의 신앙 안에서 만찬과 초대 또 여러 가지 축제 신앙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뭐가 연상됩니까? 주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준다. 오병이어. 맞아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연상돼요? 그 교회에서 맨날 하는 건데 우리가 많이 안 했구나. 성찬이죠. 성찬식 언제나 이 패턴이에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준다.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성만찬 문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니까 이른바 짬뽕 먹는 건 아닌데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는 이제 다 이미 잘라진 걸 가지고 이제 사제가 먹여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왜냐하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천주교는 화채설이라는 걸 믿어요. 그만 드립칠게요. 화채설이라는 건 뭐냐니까 성만찬의 이 떡이 사제가 기도를 하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 떨어뜨리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누가 먹여줘야 돼? 네, 사제가 먹여줘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찢어놔요. 근데 개신교 전통은 원래대로 하자면 개신교 전통은 하나씩 뜯어놓는 게 아니라 빵을 뜯습니다. 빵을 뜯어요. 그래가지고 이 빵을 뜯고 그걸 같이 이 포도주에 찍어서 한 번에 올인원 한 번에 먹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빵을 찢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빵을 찢는 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니까 빵을 찢어서 나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신기하죠? 성만찬 중에 떡을 먹었는데 공부를 한 거 아니고 계산을 한 게 아니고 관찰을 한 게 아닌데 떡을 먹었는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 이거죠.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떡 먹음의 행위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행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우리가 영양분을 보충하는 행위와 무언가를 인식하는 행위에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건 지적 활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보다 생존에 가까운, 보다 우리 안에서 생명에 가까운 활동이다라는 거죠.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찬에 초대받아서 이 만찬 안에 들어있을 때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 안에서 너무나도 많아서 다 여러분에게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여러분에게. 왜냐? 신앙생활은 만찬이다. 그러면 만찬이면 예수님하고 단둘이 하는 만찬이에요? 아니면 여러 명하고 같이 하는 만찬이에요? 여러 명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스트고 우리가 게스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예수님의 테이블에 우리가 참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통해서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먹기를 탐하고, 저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어떤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금요기도회가 끝나면 놀라운 식탁이 벌어집니다. 금요기도회 때 왔었던 남자 청년들의 대부분이 그 식탁에 모여요. 그래서 치킨과 비빔면 뭐 온갖 거를 다 먹으면서 그렇게 막 삶을 교제하죠. 저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저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참가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억지로 그냥 앉아서 안 먹고 싶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 먹기를 탐하셨고 하니까 저도 참가해가지고 먹기를 탐하죠. 거기서 내가 더 먹을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어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종교 활동의 핵심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성경 강해를 배우고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뭔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신앙적 지식을 공고히 하고 선교 활동,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뭐 이러한 종류의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중심에 보면 만찬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찬. 거긴 저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먹는 걸 만찬이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먹는 걸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만찬에 누가 참여한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의 테이블에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어요. 예수님하고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초대받은 테이블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데 막 축제처럼 막 먹는데 뭔가 생산적 활동이 아니라 소비적 활동인데 거기에 그 자리에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세 가족 형제가 왔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전날 술을 먹었건 나쁜 짓을 했건 원래 잘 안 보이잖아,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근데 이제 뭔가 하나님하고 되게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제 전신에 타투 같은 걸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뭐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약간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보이진 않잖아.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그때 이제 세 가족 형제가 왔는데 전신에 타투를 한 게 아니라 직업이 타투하는 사람이에요. 타투 그려주는 사람. 그래서 목까지 여기 얼굴까지 다 타투가 있어요. 교회 왔는데 내가 이 형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어색한 거야. 너무 어색했어. 그래서 이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는 기대를 못했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테이블에 와서 앉았잖아요. 전혀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테이블에 와서 앉는 거라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교회, 저기 신림동에 있는 교회인데 본인 교회 청년부 회장이 한국 타투이스트 협회 회장이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자기가 이해한다는 거지. 제가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당히 하자. 근데 그건 아닌데 이 그림이 진짜 중요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닐 법한 사람, 누가 봐도 교회 오빠, 저 같은 타입, 누가 봐도 교회 오빠, 뭐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가 안정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진짜 신앙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신앙의 모습이 만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네 가지, 이거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의식적 활동의 중요성. 예, 만찬을 한다는 건, 여러분 같이 만찬하면서 수학 문제 풀게요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뭐 정승재 같은 사람이 있겠죠. 나머지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만찬은 무의식적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 생각하면서 의식적 활동을 언제나 염두에 두는 거예요. 예배에 의식적으로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의식적으로 배우고 우리가 사회 개혁과 복음 전파를 위한 일들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핵심이 무의식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행위도 무의식적 활동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동체 활동하는 것도 무의식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무의식적 활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해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 말씀 그냥 듣는 거, 그냥 와서 뜰 모임 참가하는 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가서 앉아 있다 보면 그 안에서 바뀌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매주 원래 저한테 목사님 나눔 질문 주세요, 나눔 질문 주세요 저한테 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뭐 극단적인 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 안 줬죠. 또 밀당도 하고 싶었어요. 왠지 목사님 달라면 안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에 익숙하니까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학교처럼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 신앙생활은 몇 살까지 합니까? 우리 혜린이 몇 살까지 할 거예요? 신앙생활 최근에 600일이었죠? 자, 몇 살까지 신앙생활 할 겁니까? 몇 살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가서는 안 할 거고, 가서는 할 거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끝나겠네? 안 끝나. 그럼 커리큘럼을 정할 수 있어 없어? 못 정해요. 도대체 그게 뭔데? 왜들 그렇게 이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의식적인 어떤 발전 관계, 그 발전 단계 이런 것들을 왜들 그렇게 의식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하고 찬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신앙이 자라갈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나 그런 주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 쓰고 그냥 여기 공간에 머물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안에서 함께 자라나가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걸 너무 지나치게 특별하게 의식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인 거예요. 언어와 관련돼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학습해요. 그럼 언어는 여러분 원래 한국어 여러분 학습했어요? 아니면 습득했어요? 습득했죠. 그러면 한국어 습득은 의식적 활동이었습니까? 무의식적 활동이었습니까? 무의식적 활동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 또 언어, 또 문화, 식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요 학습이 아니라 습득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 습득, 다시 말해 신앙도 습득의 과정이고 만남을 통한 만남 안에서의 역동성이 주는 영향을 무의식적으로 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의식적 활동에 대해서는 둔감한 채 의식적 활동에 우리 생각과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 뜰모임 왜 가는지 모르겠어. 왜 가는지 알면 올 겁니까? 안 올 거잖아. 누가 모를 것 같아? 내가 막 설득해내면 올 겁니까? 한두 주 오고 또 안 올 거잖아. 그리고 왜 가는지 모르겠어. 왜 하는지 모르겠어. 예배는 왜 드리는지 모르겠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지나친 합리주의 전통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예배에 와가지고 그냥 바보같이 찬양하고 앉아있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 가장 이 무의식적 활동, 만찬이 주는 굉장히 캐주얼하고 굉장히 일상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소소한 대화가 이어지는 이러한 종류의 신앙생활의 그림을 거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작정하고 나 이번 주에 아까 우리 김경민 회장님이 얼마나 잘했어요. 얼마나 좋은 나눔을 나눴습니까? 한 주에도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 한 일이 뭐죠? 뭘 생산해냈죠?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을 생산했느냐가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무엇을 소비했느냐예요. 무엇을 소비했느냐. 내 시간을 그리스도와 소비했느냐, 내 공간을 그리스도와 공유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냐는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은 지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보같이 교회 나오는 거, 내일부터 월화수목금 딱 5일만 고난주간 기도회에 참석하는 거, 그런 거를 잘 못해. 내가 이 무의식적 활동을 너무 의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의식적인 것보다 무의식적인 게 중요해요. 무의식적으로 밤에 잘 때 기도하는 거, 그냥 무의식적으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무의식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거, 특별히 큰 생각하지 않고 뜰모임 참석하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 10년을 하면서 진짜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보다 옛날 설교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설교 자체의 퀄리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옛날 걸 들어보세요. 정말로. 그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2년에 걸쳐 했는데, 우리 교회는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누가복음 강해 자기가 들어봤던 것 중에 너무 이런 강해가 없었기 때문에 1편부터 끝편까지 100 몇십 편인데 1편부터 끝편까지 2번 들으신 분이 계세요. 2번. 우리 성도 어머니세요. 2번 들었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요즘에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왜? 별로.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작정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클래스를 연다, 아니면 작정하고 우리가 진짜 그러한 정말 이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해야죠. 그러나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하고,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더 중요한 거는 만남이에요. 만남. 신방하고 밥을 같이 먹고, 뭐 치킨을 먹고, 뭐 족발도 먹고 비빔면도 먹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무의식적 활동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 그렇게 소비를 하면서 신앙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의식적 활동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아침에 내가 오늘 회사에 왜 가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 그냥 가잖아. 학교에 왜 가야 되지, 그딴 생각하지 마. 그게 제일 비참하게 만들어 여러분을. 그 답이 안 나오니까 그딴 생각하지 마. 그냥 눈 뜨면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뭐 가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무의식적 활동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관계적 이해. 이 복음의 관계적 이해라는 건 이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관찰 및 어떻게 보면은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서, 나는 해석자며 관찰자며 분석가이고, 신앙과 이 복음의 진리는 일종의 명제 혹은 어떤 설명이어서 내가 이것을 한번 평가해 보겠다라는 태도예요. 이게 최악의 태도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여기 연애 많이 안 해본 지체들도 계실 텐데, 어떤 분이 하버드대 연애학 박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 전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버드대 연애학 박사야. 근데 이분이 박사 공부하느라고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어. 50살인데 못 소리야.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무 슬프죠?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50살인데 못 소리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버드대 박사, 연애학 박사예요. 정말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 연애와 관련된 최고의 권위자. 들어줄 말이 있겠죠. 어느 한 부분에 들어줄 말이 있겠죠. 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겠죠. 그 사람 얘기 들을래요? 연애 20번 하고 또 이렇게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얘기 들을래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은 그도 아마 못 소리일 것 같아. 그걸 그 사람한테 물어보겠다는 거는 그도 못 소리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못 소리도 지금 우는 거 아니죠? 누가 지금 눈물 터진 거 아니지? 제가 이거예요. 연애 관계, 인간 관계를 책으로 다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관계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I and it의 관계가 아니라
I and you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만찬은 가장 인간적, 인격적 교제의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럴 수 있죠. 저 이완 목사님 압니다. 근데 그냥 교회 출석만 하고 저랑은 한 번도 식사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랑 맨날 같이 밥 먹고 맨날 대화해서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번에 제가 윌러브 형제들 같이 이렇게 만나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오해했어. 그동안 내가 윌러브 형제들을 굉장히 오해했다는 점을 꼭 말씀. 좋은 사람들이더라고. 굉장히 잘생겼고 저의 젊었을 때 모습을 보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랑 이게 잘 맞았어. 어떻게 보니까 케미가 잘 맞고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너무 재밌는 게 누가 들어오셔서 이제 그 형제님한테 물어본 거야. 형제님 누구 아시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잠깐 그분을 기억을 못한 거야. 근데 걔는 안다고 하던데 이게 된 거지. 난감한 거지. 그때는 이제 이분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맞아요 그 사람 알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죄송한데 내가 그가 도무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노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가 도무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가라 뭐 이럴 수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모르겠으니까, 걔가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관계에서의 알미 이런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우리 최익현 씨가 말하잖아요. 내가 어저께도 너희 서장이랑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게 그 관계성의 핵심이잖아요. 진짜 내가 너네 서장 누군 줄 알아. 이거랑 내가 어저께도 너네 서장이랑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러면 이제 친한가 보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신기하죠.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림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그 만찬에 초대하셔서 만나서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주님을 관찰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만나라는 거야. 만나서 그 안에서 함께 누리자는 거, 시간 때우자, 시간 보내자는 거야. 분석의 과정, 합리적 추론의 과정을 넘어서서 진짜 인격적 만남의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관계 안에 못 들어가면 기독교 신앙을 끊임없는 이 연구 주제화하기 시작하면 참 신앙을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과 평안의 분위기. 여러분 만찬 생각해 보세요. 만찬이에요. 잔치 열렸어. 그러면 기쁨과 평안, 막 잔치 열렸는데 막 울어. 주님 제가 어저께도 죄를 많이 짓고 제가 오늘 또 죄 짓고.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내일 죄 안 질 사람? 주님 제가 내일은 진짜 완벽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손 들어봐. 내일은 정말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런 결단도 안 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제는 그런 결단마저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더 완벽한 크리스찬이 되는 건지 포기하겠다는 거야 지금.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초대는 뭐예요? 식탁의 초대예요.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가 막 엄마 아빠 지갑에 손을 댔어. 그래서 돈을 훔쳤어. 뒤지게 맞았어 엄마 아빠한테. 뒤지게 맞고 막 이제 혼났어. 그러고 나서 엄마 아빠가 뭐라는 거예요?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는 대로 다시 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하고 밥 먹어. 분위기가 풀리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물론 안 그런 집도 있어요. 밥을 먹는데 왜 깨작깨작 먹어? 소리를 또 들으면서 절대 이게 지금 행복할 수가 없는 가정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 만찬에 초대받았어요. 너 세리니까, 너 나쁜 세리니까, 이 나쁜 세리야. 너는 요술공주 세리 너 얼마나 나빠? 막 이러면서 주님께서 막 책망을 하셔가지고 밥도 못 먹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문제 잠깐 있다가 생각하자. 일단 밥부터 먹어. 죄인들 너도 밥부터 먹어. 일로 와, 들어와, 같이 밥 먹자. 너 어떻게 지냈어? 얼마나 나쁜 세리야? 얼마나 어떤 죄를 지었어? 에이 그 이놈 새끼야 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은혜의 시간이고 너무 기쁘고 평안한 시간이에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자고 하잖아요. 밥 먹을 때는 정말 이 부드러운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막 힘든 사람하고 밥 먹기 어렵잖아요. 막 체한다고요. 난 그래 본 적은 없어. 근데 불편해도 밥은 잘 먹었던 것 같아. 이 만찬이 주는 이미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이미지로서 이 만찬은 평안이에요. 평안. 아까 출애굽기 24장 말씀 읽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 십계명 같이 지키자 하고, 예 주님 저희도 지킬게요 하고 약속한 다음에 언약의 피를 뿌린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때야 되는 거? 평안해야 돼요. 목사님 나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정말 진노의 심판이 여러분 머리에 머무르고 있고, 여러분 진짜 그 많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불과 같은 지금 형벌을 좀 준비하고 계시며 막 이럴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그게 이루어진다. 목사님 나와서 같은 얼굴도 까만데 막 인상 쓰고 나와가지고 우리 예배가 너무 거룩하지 않아서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이며 막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이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옛날에 어느 교회 집회에 가서, 고등부 집회였어. 굉장히 큰 교회야. 근데 그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데 고등부가 고작 50명밖에 안 온 거야. 근데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 교회 너무 큰 교회인데 고등부가 50명밖에 안 왔는데 울었어. 주님 이게 뭡니까? 그 큰 교회 우리 고등부 학생들 어디 갔습니까? 얘네 다 지금 이런 영적 상태로 안 됩니다. 막 그랬다고 내가. 그럼 걔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보고 자기들 보고 울어. 보고 막 울면서 망했대. 뭐지? 이럴 수 있다는 거지. 뭘 망해? 자기가 한 거라고는 고등부에 올라온 거밖에 없잖아. 근데 나보고 막 망했다고 그러고 막 울고 막 회개하지. 응? 내가 왜?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너무 진지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경직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근데 조금씩 나이를 먹어 보니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은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정신 똑바로 박히고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다 평화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약속을 받아 기쁨 가운데 있어. 신앙생활은 따라해볼까? 오랜만에 이거 하네요. 신앙생활은 축제가 아니고 축제. 이거 하다가 우리 바꿨죠 지난번에. 이제 축제 그만하자. 숙제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때는 잠깐 그런 적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은 축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축제와 같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제식이가 진짜 그 찬양 터닛 그 노래 뭐죠? 터닛업 그거 진짜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런 날이 오는구나. 플래닛 쉐이커스 찬양을 부르는 날이 오는구나. 진짜 막 춤추고 막, 여러분 안 췄나요? 저는 앞에서 막 진짜 춤추고 했는데 진짜 이런 것들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손발이 오그라들었어. 잘 못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신앙생활은 기쁨과 평안이에요. 기쁨과 평안.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뭐 해도 불편하지 마라.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편안하게. 교회는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뒤에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뒤에 바리스타가 딱 있어가지고 저 오늘 아이스 라떼 부탁드려요 하고 아이스 라떼 들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어차피 다 갖고 들어올 거잖아. 다 갖고 있잖아 지금 보니까.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이럴 바에는 뒤에서 그걸 판매하자 이거야 나는. 판매하자 뒤에서. 판매하고 막 쿠폰도 찍고 막 이렇게 해서 메가 커피를 입점시키자. 뭐 농담이지만 진짜 기쁨과 평안의 분위기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이건 근본적 태도야. 근본적 태도. 너무 큰 두려움이나 너무 큰 슬픔이나 이런 거는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받아들여야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움이 아닌 채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신앙생활은 화장실이 아니에요. 그죠? 화장실은 배설이죠. 배설은 환희를 줘요. 기쁨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죄를 씻는 데에 많은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나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씻느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배출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앙생활의 진짜 궁극적 이미지는 테이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움이에요. 채움.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동안 뭐가 있다는 거죠? 내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 채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왔는데 주님을 만났더니 양식이 채워지는 거죠. 관계 안에서 서로 위로가 채워지고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움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이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주님께 뭘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예배는요 어떻게 드려지는 거냐면 원래 예배의 핵심은 속죄예요.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짐승이 나 대신 죽습니다. 죽어서 내가 무엇을 득하는 거냐면은 무엇을 테이크하는 거냐면은 의를 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의를 얻는 유익의 예배고 채움의 예배예요. 예배를 단순히 드리고 나를 깨트려서 뭔가 희생하고 뭔가 이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힘들어도 버텨야 되는 시간. 뭐 말도 안 되는 거 막 요구해도 무조건 다 그거 순종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준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거 완전 역전이에요.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착취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셔서 더 많이 먹고 살찌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믿고 가난한 사람, 예수님 믿고 삶 속에 무슨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건 그거예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 그 기쁨, 내 삶의 가치와 의미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충만해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것들을 너무 많이 착취하고 뭐 여러분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고 막 이런 생각한다. 예광이랑 민수 빼고 너네들은 더 드리자. 너네들은 더 드려야 돼. 근데 농담이고요. 그런 사람들 빼고 내가 진짜 여러분들 막 시간을 뺏고 막 여러분들의 삶을 막 피폐하게 만들고 막 이런 거라면 미안한 말이지만 기쁨의 교회를 떠나세요. 떠나셔야 돼요. 떠나야 돼요. 자꾸 비워냄의 신앙을 요구하고 자꾸 여러분 탈탈 털어서 뭐 하려고 하잖아요. 떠나셔야 돼요. 그 기준은 중요해.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저랑 뭐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근본적으로 성도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비우려고 하는 태도다. 뭔가 이걸 통해서 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거는 온전한 신앙 아니에요. 채움이 중요해요. 채움. 목사님 그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기적이어서 밥을 먹나요? 이기적이어서 물을 마시나요? 아니잖아요.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행위잖아요. 신앙생활을 통해 영적 생명을 얻고 영적 생명을 통해 우리의 육적 삶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함을 주지 못하는 교회, 그 당연함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목자가 있다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기쁨의 교회의 신앙의 색깔이에요. 만찬, 테이블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찬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 교회 점심밥이 맛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상하리만큼 맛있어요. 금요기도회는 이것이 과연 기도를 위해서 모인 것인가, 제육볶음을 먹기 위해 모인 것인가? 정말 전국에서 정말 알아줄 만큼 맛있는 제육볶음이 있잖아요. 왜 맛있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비본질적인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더 본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만찬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제일 원형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이 만찬 먹고 나서 공부도 하고, 이 만찬 먹고 나서 활동도 하고, 이 만찬을 함께 먹은 자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 또 사회 개혁, 또 정의의 실현 이런 것들도 함께 하자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 왔는데 밥은 안 먹고 맨날 정의 구현 무슨 뭐 이 사회 개혁 뭐 민주화 이 얘기만 하고 있다. 근데 이걸 보고 이게 진짜 교회다, 복음 전파하는 가짜 교회다. 아니에요. 복음 전파 안 해도 진짜 교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뭔가 사회 구제에 더 힘쓰지 않아도 진짜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의 표지는 성만찬의 시행과 말씀의 선포거든요. 성만찬도 먹는 거고 말씀도 먹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만찬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말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끄는 건가요? 야 이거 냉혹한 현실인데 냉혹한 현실이에요. 이 만찬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교회의 어떤 제일 중요한 정체성처럼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이 만찬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내 친구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 여러분 꼭 한 사람당 3명씩, 4명씩, 5명씩 꼭 초대하세요. 데리고라는 게 아니라 초대하라 그랬어요. 초대장을 받고 올지 안 올지는 그 사람이 결정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초대하면 돼요. 이 안에서 같이 기쁨 누리고, 이 안에서 주님과의 거룩한 만찬을 통해 비움이 아니라 체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갖는 신앙이 정말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룩한 확신을 정말 이 안에서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 안에서 부요하게, 아주 풍부하게 영적인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